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4대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네. 그 3장 1절에는 이제 4대 교회, 다섯 번째 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 3장의 4대 교회인데요. 이 4대의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예?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그 외부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적인 거 있잖아요. 와, 뭐 대단하다, 훌륭하다, 굉장하다. 예. 외부적으로 드러난 거. 교회로 말하자면 뭐 예배당이 크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그런 외부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와 사람들이 와 대단한데 와 훌륭한데 그런 그 외부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뭐냐? 실상은 이 내적인 상태예요. 예. 그 속에 심령 속에 성도들 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항상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가까운 친구, 예,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참 반갑고, 얼마나 즐겁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 속에 얘기 다 터놓고 해야 할 수 있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면. 네.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은혜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고 또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내적인 실력, 성도 속에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지 못해요. 행함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예. 야고보 2장 보고 갈까요? 시간이 뭐 지나더라도요. 성경을 하나씩 보시면서 가자고요. 야고보 2장 17절 보면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죠? 그 뒤에 2장 26절에도 야고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영이 떠나면 몸은 죽은 거예요. 시체예요. 시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아, 마음이 분리되는 건가? 아, 마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있어요. 영. 영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생명의 원천이에요. 영.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예. 인간은 영이 있죠. 예. 영물이라 영적 존재예요. 또 천사도 영적 존재, 마귀도 영적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 영적 존재시죠.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몸은 죽어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성도 속에 있는 영적 실력이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오늘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깨어 있어 남아 있으나 거의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라 그랬어요. 거의 좀 죽게 생겼어요. 간신히 가느다랗게 남아 있어요. 생명이 아주 가느다랗게 남아 있어요. 이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거의 죽게 생겼는데 사대 교회가 다른 거 열심히 잘했어요. 보니까 1절 마지막에 행위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도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열심히 많은 것을 했어요. 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수고도 많이 하고 열심도 있는데 이 내적 생명 있는 믿음은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깊이 잠들다가 이제 깨어납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씻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깨어나라. 잠자는 상태. 마치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이. 예. 잠들어 있는 것은 죽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잠든 사람, 여기 잠든 사람이 있고 여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숨을 쉬고 있네요. 죽은 사람은 아예 숨도 안 쉬고. 근데 깊이 잠들게 되면 죽은 사람하고 다름이 없어요. 이건 자루에 넣어가지고 가져가도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혼자서만 얘기해요. 이 친구가 듣든지 말든지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왜 그러냐? 지금 어디 몸이 안 좋냐?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가까운 친구하고 사이좋은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얼마나 서로 그냥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즐겁게 시간 가지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생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그런 교제하는 생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성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그 위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 깊은 마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또 아가서의 술라미 여자가 침실에 들어가서 솔로몬 남편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 삼절에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로 나가고 교만하게 나가고 자기 멋대로 그냥 하나님 다 없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진리를 회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특히 거짓으로 기울어지는 거. 성도가 거짓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3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 내게 올 것인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는 것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올 일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 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다 깊이 잠들어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하고 강도는 무슨 차이가 있죠? 도둑하고 강도는 형식은 같은데 몰래 들어와 가지고 훔쳐가는 건 훔쳐가는 건데 강도는 사람을 해코지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인다든지 때린다든지 강도는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도둑은 몰래 훔쳐가는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몰래 이것저것 다 훔쳐가는 도둑질, 강도.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는데 다 신앙적으로 다 잠들고 영적으로 잠들고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교회가 대부분 다 잠든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교회가 많지 않을 거라고. 깨어있는 성도가 많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보통 깨어있으려면요 환난이 많아야 돼요. 고난이 많아야 돼요.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성도는 보통 깨어있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리고 그 깨어있는데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잠들게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안전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이러면 교회와 성도는 잠이 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작전을 사용하는데요. 교회를 막 교회에 고난을 주고 교회에 시험을 가져오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고 예배당에 잘 모이고 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작전을 바꿔요.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줘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어려운 일이 없게 해주고, 도와주고, 예. 편안하게 해주고. 예. 그러니까 성도는 다 잠이 드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살아있긴 한데, 예, 헤엄치지 않아요.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물살에 떠내려가겠죠. 살아있긴 하지만 그 생명력이 없으니까 이 세상 물결에 성도가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막 전쟁을 치르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마찰을 피하는 거예요. 마찰을 피하고 갈등을 피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예.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빛이에요. 빛.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빛입니다. 빛.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죄 짓는 곳, 흑암 속에 가게 되면 성도가 빛이기 때문에 확 빛이 발산돼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지하실, 어두컴컴한 곳에 밝은 빛이 하나, 램프를 하나 꽂았어요. 등불이 켜졌어요. 그럼 그 지하실에 어두운 게 딱 드러나고 냄새나는 거, 썩어가는 거, 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벌레들이 있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은요, 빛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이 들어오면 좋은 건데 모든 것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예, 더러운 게 다 제거되는 건데 그걸 싫어해요. 그 예수 믿는 성도가 들어와 있고 예수 믿는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래서 원리적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한쪽은 어둠이고 한쪽은 빛인데 같이 만났어요.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같이 결혼을 했네요. 사랑해가지고. 처음에는 못 느껴요. 근데 살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고 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네요. 딱 만났어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4절) 그러나 사대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 이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것과 같은 참 능력 없는, 생명 없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몇몇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성도의 옷 있잖아요. 옷.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은 행위를 상징해요. 행위. 믿음의 행위.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옷을 성도는 어떻게 옷을 깨끗하게 할까요?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도가 옷을 깨끗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째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옷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한다.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또 두 번째, 옷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순종으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좀 전에 있습니다. 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성도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믿음으로 깨끗해진다.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종을 통해서 영이 깨끗해진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남아있다. 칭찬하신 거예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흰 옷을 입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흰옷. 계시록에서는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랬는데 19장 8절에요. 계시록 19장 8절에 오면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세마포 흰옷 있잖아요. 드레스입니다. 드레스. 결혼식 때 입는, 신부가 입는 드레스 있잖아요. 하얀 드레스. 그게 세마포 흰옷이에요.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사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다. 항상 같이 가면 즐거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가면 항상 즐겁다. 나는 그 사람과 같이 가면 항상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근데 사람은 같이 가게 되면 힘들어요. 가끔 만나면 좋은데, 예?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가끔 한 번씩 만나면 좋아요. 근데 항상 같이 있는다. 그러면 항상 좋을까요? 형제들도요. 가까운 형제들 있잖아요. 뭐 이가 친척들, 형제들 중에 만나면 얼마나 즐겁고 반갑고. 그런데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요, 이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예. 여행을 같이 가면 사람들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면 여행을 같이 가보면 알아요. 여행을 가면 뭐 국내 여행이든 뭐 해외 여행이든 여행을 가면
그 사람의 감추어진 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예. 여행을 가서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예,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구경도 하고 같이 뭐 사진도 찍고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을 가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습관, 단점, 약점, 장점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친구라고 해도 같이 오래 있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과 늘 함께 있다. 어떨까요? 그건 좀 다르네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은 다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뭘 걱정하는지, 뭘 염려하는지, 뭐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만능이세요, 예수님은. 능히 다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내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알아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몸에 난 상처? 몸에 난 상처보다도요 이 마음의 상처 같은 게 큰 겁니다. 마음의 상처, 속에 있는 상처 하나님 그거 다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하고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네? 그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은 거죠? 흰 옷을 입은 사람이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사람.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호세아서에 있는 고멜과 같이 다른 남자 따라다니고 다른 남자 따라갔더니 그 남자가 또 그 여자 또 팔아버려요. 팔아먹어요. 돈 받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 사랑한다 그래서 따라가고 좋아해 따라갔는데 이 남자가 나를 팔아버렸네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 다른 남자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게 되면 배신감만 자꾸 쌓이고 그냥 상처투성이고.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예수님이 다 알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모든 상처 다 씻어서 낫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모든 그런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 골치 아픈 일들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다 해결되고 나면 성도는 또 이게 어리석어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 세상으로 나가요. 또 다른 남자를 또 따라갑니다. 이게 참. 우리는 배반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있으나 배반을 잘해요. 좋은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철이 없어요. 남편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얼마나 참 위대한 분이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합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은 저는 귀한 믿음이네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앞에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 인정한다. 내 다윗을 인정한다. 내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내가 인정한다. 아브라함 내 친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친구 대접받은 아브라함. 내가 모세를 인정한다. 모세는 나와 겸상하는 사람이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 인정받았어요. 에녹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인정받아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너 인정한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인정한다. 내가 참고 믿음으로 견디는 거 내가 인정한다. 얼마나 고난이 많은데 잘 참고 견디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인정한다.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인정한다. 인정받으면 얼마나 감사하죠? 직장생활 하는데 위에 사람이 인정해 주세요. 뭐 인정한다 꼭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분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알아주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알고 있구나. 가정에서도 그죠? 남편이 아내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잘하는 거 잘한다 그러고 수고하는 거 수고한다 그러고 고생하는 거 고생한다 그러고 애쓴다 그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 사람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아내에게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아내도 다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핀장만 주고 잔소리만 자꾸 하고 아예 작은 거라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수고한다 그러고 또 뭐 남편은 반찬이라도 맛있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고생했다 그러고 서로 인정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좋은 거죠.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지상 낙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근데 잘하는 건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잘못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뭘 조금만 그러면 뭐라 그러고 그러면 집에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남편이 무섭고 아내가 무섭고 아들이 무섭고 딸이 무섭고 그런 집에서 산다 그러면 숨 막힐 거예요. 잠언에서는 다투는 여자하고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것보다 어디서 사는 게 낫대요? 저 처마 밑에 가서 사는 게 낫다고. 다투는 여자하고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저 처마 밑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드러내놓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그러지는 않아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다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또 다 알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이기는 사람. 5절에 이기는 사람은 누군가요?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면 간신히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 신락같이 붙어 있는데 지금 이제는 견고해졌어요. 아니, 건강해졌어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어요. 이기는 사람,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마포 흰 옷을 입혀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고요. 출애굽기 32장 23절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아예 지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진멸하실 것 같으면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생명책에 이미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하나님 섬기자고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이 지워졌다가 또 써졌다가 또 지워졌다가 또 써졌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 21장에도 있어요. 21장 22절에도 보면 21장 27절에 보면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누구냐? 예수 믿는 성도다. 그리고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만들어진 인격. 여러분, 누구 이름을 딱 들어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 이름을 딱 들었다. 그럼 그 사람 얼굴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이름. 누구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의 얼굴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할 때 참 좋은 사람이다. 아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인격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상징해요.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한 것, 순종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생하며 애쓰며 한평생 수고하며 사는 것, 그거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아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있죠.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자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죠, 우리가. 요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서글픈 일이 많아요. 그 우리 유해수 권사님 병원에 계실 때, 요양원에. 그 옆에 침대 계속 그 친구들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 4분이 계실 때도 있고 3분이 계실 때도 있고 그런데 요양원에 그 좀 좋은 요양원에 계셨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자꾸 이제 친구들이 바뀝니다. 근데 하루를 갔더니 키가 자그마한 할머니인데요. 아주 생뚱생뚱하세요. 말씀도 아주 또박또박 잘하시고 아주 뭐 걸어 다니시는데 뭐 아주 힘이 있어요. 왜 저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오셨지? 집에서 지내실 만한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 건강하신데 왜 요양원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네들이 다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어머니를 모시고 가시지. 왜 요양원에 계세요? 자기 요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와서 보냐고 그랬더니 한 4년째 못 보고 있대요. 그 요양원에 돈을 계속 보내주는데 손자도 여기 한국에 있대요, 서울에. 그 손자도 들여다보지 않는데요. 그 자네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들여다보질 않는데요. 어머니 이렇게 건강하신데 귀도 맑고 눈도 맑고 다 좋은데 왜 어머니 참 너무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자녀들을 고생해가면서 유학 보내며 그렇게 애 많이 써가지고 가르쳤을 텐데 자네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풍요롭게 살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한국에 요양원에 집어넣어놓고 4년 동안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이걸 그런 사람 많겠죠? 예?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애써서 돌보고 뭐 어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강아지도 뭐 심장 수술한대요. 강아지도 뭐 심장 수술하고 무슨 똑같이 하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비용은 더 많이 들고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잖아요. 자기 부모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 형제들 이렇게 돌보고 그러면은 아마 성자 소리 들을 겁니다. 성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반려동물 키우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반려동물에.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돼요. 강아지라도 한 마리씩 집에서 키워보세요. 집안에만 다 개털 날리고 그냥 오줌 싸고 다니고 냄새 풍기고 어린애들 꽉꽉 물어주고 핥혀주고 저희 집에도 다 어렸을 때 해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예. 강아지들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키우잖아요. 방에서. 시골이라도. 그 저희 집은 고양이가 많았어요. 좋은 고양이들 키워가지고 아주 고양이들도 막 고양이가 항상 집 안에 있고 떠나질 않았어요. 이거 뭐 밖에 있다가 방에 들어왔다가 뭐 들락날락 하고 새끼 나면 항상 집 안에서 돌봐주고. 근데 그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되겠다. 집이 넓어가지고 뭐 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뭐 다 카메라 달면 되잖아요. 개 키우면 뭐 개 밥 줘야 되고 똥 치워줘야 되고 뭐 좋은 것도 있는데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성도가 반려동물에게 너무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예. 또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하게 희생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 흰 옷을 입고 다니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 성도,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죠.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믿음의 귀가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하자고요. 7절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요. 6번째 교회네요. 소아시아 7개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두 번째 있었죠. 2장 8절에 있는 서머나 교회, 환란이 많은 교회, 열흘 시험을 통과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거룩하신, 항상 참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 다윗은 그 신정 국가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의 열쇠. 열쇠는 뭔가요, 여러분? 열쇠. 열쇠 다 가지고 나오셨죠. 요즘에 뭐 우리 한국은 다 이 전자키로 뭐 누르고 가기 때문에 열쇠가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전자키를 달아놓고 눌러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 불안해서 못합니다. 외국에서는. 그거 아마 설치해놓으면 다 깨부수고 들어갈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 열쇠 뭉치를 다 묵직하게 다 두고 다녀야 돼요. 식구들이 다. 아빠, 엄마, 뭐 아들, 딸 다 열쇠 뭉치 하나씩 들고 다녀야지만 집에도 들어오고 창고도 가고 뭐 다 열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열쇠 뭉치가 묵직한 게
주머니에 다 들어있어요. 열쇠는 뭔가요? 어떤 문을 여는 거죠. 문을 여는 도구잖아요. 열쇠는. 이 열쇠는 특별히 권세를 상징해요. 권세. 열쇠를 준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고가 열쇠를 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어머니에게 권세가 며느리에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통장하고 도장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열쇠를 주는 거는. 열쇠를 준다는,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세를 상징해요. 그 권능. 어떤 권능이 있는가? 예수님께는.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한번 문을 열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온 세상 사람, 모든 제도와 군사력을 다 동원해도 예수님이 문을 한번 열어놓으시면 닫지 못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문을 한번 딱 열쇠를 걸어 잠그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붙어서 모든 제도, 모든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을 다 동원해도 그 문은 열어지지 않아요. 이 문은 어떤 문인가? 자, 하나님께서 송정교회 문을 열어주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은 형통하는 문이에요. 형통하는 문이고, 전도의 문이고, 부흥의 문이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열쇠로 문을 열어주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다 잘 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좋은 뜻이에요.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성경에는 믿음의 문이 열리고 형통하는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문이 열린다. 그런 문들이 있어요. 문이 열렸다.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문이 닫혔다.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쇠로 문을 걸어 잠그셨다. 야,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있어요.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천천히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어요. 지금 점점 문이 닫히고 있어요. 열렸던 문인데 닫히는 문이 있어요. 점점 문이 닫히고 있어요. 지금 느낌이 와요. 알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데? 반대로 문이 닫혔었는데 천천히 이제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점점 문이 열려요. 이거 봐라. 점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되고, 어려웠었는데 해결되고, 점점 문이 열리는 사람, 문이 닫히고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예,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죠?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거기다 하나님.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느냐? 문을 걸어 잠그시느냐?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참되신 분이세요.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뭐 인정에 치우치고 뇌물을 받으시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뭐 인정에 치우치고 우리가 뭐 뇌물을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죠? 문이 열린 교회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린 문 교회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열린 문 교회라고 교회 이름 적어놓은 데 있을 겁니다. 열린 문 교회? 저 교회가 진짜 열린 문 교회일까? 네. 열린 문 교회. 야, 넌 교회 어디 다니니? 저 열린 문 교회 다닙니다. 괜찮아요. 열린 문 교회. 네.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네. 열린 문 교회. 열린 문을 두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예. 예수님이 열어줬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 못 닫아요. 근데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 교회가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첫째,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 지키냐? 이 적은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은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기울인 전심전력을 다 기울인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고 다 희생해서 충성한 거예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내 말을 지켰구나.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적은 능력 다 기울여서 또 이 적은 능력 다 기울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했죠?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죠? 문이 열린 교회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문이 열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적은 능력 다 기울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비록 힘이 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주께 충성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고 좋을 때는 뭐 간이라도 빼놓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려울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세상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여유가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내게 와가지고 뭐 친한 척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선물을 싸가지고 오고 뭐 그러지만 내가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몰락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욥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참되신 분이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번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그거는 뭐 남은 여성이 걱정이 없네요. 우리는 참 우리가 약하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예수님께 문제가 없어요.
나는 신앙에 정절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이상하고 야리꾸리한 색깔 야리꾸리하다 그러잖아요. 야리꾸리한 색깔 있잖아요. 노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색깔이 야리꾸리한 색깔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또 4대 교회가 책망받았지만 비록 4대 교회 몇몇 성도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칭찬받은 그 성도들과 같이 내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주고 흰 옷을 입혀줄 것이다. 세마포 흰 옷,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4대 교회가 비록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흰옷을 입혀주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항상 그들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겠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해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잘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문이 열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시고 저희들 앞에 있는 모든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며 참되며 진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모든 닫혀진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길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